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2025년도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습니다. 주일이니까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듣게 되죠.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 안 느껴지고 교회 생활과 개인의 삶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찬양을 하지만 실제의 삶은 안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잘 모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기보다는 눈앞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성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라는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서도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로의 말을 들어보니 에바브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저기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얼마나 가슴 뛰는 소식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먼저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을 믿는 건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속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해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임을 믿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죄 때문에 지옥 갈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면 이미 하늘나라로 우리 영혼의 소속이 옮겨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죠.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거죠.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100%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노예의 값을 치르고 사야만 하는 거죠. 이것은 자기 스스로 못합니다. 노예가 어떻게 자기를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겠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인 골로새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행동이에요.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죄 가운데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죄사함 받아 얻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의 죽으심을 믿고 또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의인으로 새롭게 부활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그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해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직 육체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된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해요. 이러한 믿음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복음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가 이 복음을 믿게 되었을까? 정말 이것은 복이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지옥 갈 인생인데 내게 믿음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나의 일생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감사한 거죠.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골로새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를 통해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소식을 들었나요? 4절 후반부에 나오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믿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믿음에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성도 다르고 부모도 달라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믿음의 가족. 그래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온 거예요. 재산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내가 부자라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여지도록 자기의 재산을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나요?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는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출산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아기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이제 자라가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삶에서 더 자라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의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데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영혼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되고 총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 거야 내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무조건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리니까 성장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상태라면 치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처음 믿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성숙해집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라처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그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역사할 때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증명되어졌잖아요. 우리 안에도 복음의 역사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의 자매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망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늘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눈앞의 현실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들었죠. 그 말씀을 너희가 듣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소망이 생깁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은 믿음이 있게 하고, 복음 진리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게 하고, 복음 진리의 말씀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들으면 깨닫게 되고, 들으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 복음을 듣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못 듣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많죠.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교회 와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듣는데 졸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신령한 것이 더 있어야 돼. 예수님도 믿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지 구원받아. 믿음 하나만으로는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설명을 하죠.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좀 알아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어요. 하늘과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창조하시고, 또 세상의 왕과 권세자들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곧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왕도 권세자들도 다 예수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다른 것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다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완전한 신앙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당한 어려움은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든다고 해도 뿌리가 든든하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의 뿌리가 든든히 서 있으면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뽑히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소망 있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과 같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어디에서 얻습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 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단단한 자녀로서 세상의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